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오늘은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해합니다. 첫째는 그것은 누가 누구를 돕는 배필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으니까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와만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도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성도들의 신랑으로서 성도들의 돕는 배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만 신랑을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랑도 신부의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무엇을 돕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돕는다는 것이 생활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는 물론 서로가 생활의 편의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는 말이 아담이 호라비 살림살이에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나 설거지나 빨래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궁상맞아 보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아담은 벌거벗고 살았고 먹는 것도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았을 테니까 빨래할 일이나 설거지를 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꼭 열매를 따오는 일을 시키려고 했다면 원숭이나 찜판지를 시키면 훨씬 더 잘 따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숭이나 찜판지와는 사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숭이는 인간과 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격이 같은 존재끼리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돕는 배필을 헬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헬퍼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 comparable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omparable이라는 말은 견줄 만한, 맞상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애인이 되려면 반드시 남편과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만만치 않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 보였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생활이 편리하지가 않아서 안 좋았다는 것이 아니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애인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부관계를 보면 인간들이 연애할 때는 그래도 상대방을 다 애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가 집사람이 돼버리고 남편은 바깥 양반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집사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하우스키퍼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정부를 의미합니다. 가정부는 주인과 격이 같지 않은 종입니다. 종을 데리고 살면 생활이 편리해질지는 모르지만 사랑은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생활이 지루해지고 곤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리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사랑을 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연애할 때 보면 애인의 생일을 잘 기억해 둬야 되고 때를 맞춰서 선물을 또 사줘야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서 데이트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식당에 데리고 가야 하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생일을 잊어먹어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으로 마음대로 데리고 가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남자들이 언제 더 행복합니까? 좀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연애 때가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삶을 살려고 하면 종을 데리고 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애인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연애 때는
그이와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결혼한 것만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 불평을 하고 바가지를 긁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여보 내가 있지 않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돈이나 좀 펑펑 벌어다 줘봐요 하면서 물질적인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결국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일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계속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두 사람이 신혼 초에는 애인의 관계로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인생 동업자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위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의 목적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을 위하여 결혼하면 배우자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혼 후에 계속 부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을 앞둔 신랑에게 야 신부는 다음 치마 때 꼭 잡아야 돼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신부 측의 사람들은 또 신부에게 야 신혼기간 동안 남편을 잘 길들여야 된다. 안 그러면 평생 고생을 한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하자마자 서로가 잡느냐 잡히느냐 아니면 길들이냐 길들여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심각한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싸움이 어느 한쪽이 완전한 승리로 끝나버리는 순간 승자는 주인이 되고 패자는 종이 되는 주종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은 종을 지배하게 되고 종은 주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서 서로가 매력을 잃고 애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할 수가 없게 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의 목적은 어디에 둬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그 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상대를 도구화시키고 길들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구가 되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돕는 대피란 상대를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힘든 것을 도와주고 잘못된 것을 수용하고 모자라는 것을 보완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어 배우자가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